저희들 금주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박민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죄와 모욕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미하시 나의 본향짐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인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온데 그 모든 제목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장과 십자가의 모진 질고를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정결의식이 모든 피해 제사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앞에 제물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함에 더욱 거룩함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와 주님 앞에 선 여인이 가진 모든 전부의 두 랩돈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릴 것은 오직 이 마음뿐이오니 우리의 중심을 담아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뎌진 우리 마음이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는 늘 과거형의 사랑으로 처음에 사랑을 버린 자와 같이 강팍해진 심령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억울함 앞에 복수로 한가품하는 우리의 심령,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들이 변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땅히 이길 힘을 주시며 모진 손가락질과 비방 앞에서도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 앞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 선포하는 우리 믿음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 자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이 땅은 그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고 크신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모든 이들을 멸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공고하며 세상의 것에 언제나 이리저리 주장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 가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여인과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여인의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혈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이 길은 단순히 형벌을 받으시는 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형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입니다. 가장 무도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만들다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허락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사실은 누가 강요해서 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러한 세력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들의 손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잡혀가심과 또한 법정에 서시고 또한 그러한 판결을 받으시면서 이미 심한 채찍질과 조롱으로 그 육체는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상태이신데,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던 한 이방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오늘 32절에 보면 억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자격도 없고 뜻도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나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어느 날 인생 가운데 불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의 십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십자가죠. 사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부르셔서 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러기에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라 불리는, 즉 이 해골의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해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이 이 해골의 모양과 같이 생기고, 그곳에서는 이러한 형 집행이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이 갈보리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갈보리는 라틴어로 이 골고다를 번역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는 거는 이 라틴어를 다시 영어로 갈보리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중에 그 갈보리 교회라는 게 해골을 의미합니다. 그 갈보리, 예수님이 서신 골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골고다 이 언덕은 이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 산 사건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삭을 묶어 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죠. 마치 골고다 이 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골고다 언덕에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위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 대신에 양이 죽잖아요. 바로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순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찬란한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조롱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지한 폭력,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이 순간,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가장 소망 없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을 언약적 속죄의 성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대신 매달리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끝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하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조롱이거든요. 그러한 조롱은 사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지은다고도 했고, 네가 다른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으니까 너 자신을 한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은 분명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조롱을 이기고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진짜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를 수 있으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정령 동참하며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침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섭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지키셨던 침묵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 방금 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러한 조롱, 네가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살려봐라, 이러한 조롱은 결국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무기력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향한 의지적인 순종이었고 사랑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무거웠겠습니까? 단순히 그 나무가 무거워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게는 그 예수님을 짓누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시관의 고통을 참으시고 조롱을 견디신 그 길이 저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로지 주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며 살아간다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인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의 무게를 견디시며 그 십자가에 침묵하며 오르셨으니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